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주부에 써드린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엄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도 있죠.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엄사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가능하면 이런 방향으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포기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기에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죄책감 있는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걸까요? 물론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 24시간 내내 기뻐하고 하루 24시간 내내 기도하고 하루 24시간 내내 감사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인형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AI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슬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근본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엄사에 감사하는 것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권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말씀에는 성도의 기도를 향로 속에서 타는 향연으로 상징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본 5장 8절에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5장 8절의 말씀과 8장 3절의 말씀을 비교해보면 두 말씀의 공통점은 향과 기도를 같이 이렇게 도와서 유비, 아날로지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5장 8절과 8장 3절의 다른 점은 5장 8절에서는 금 대접에 골든 볼에 향이 가득 담겨있지만 8장 3절에서는 금 향로, 골든 센서에서 향이 타서 향연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 대접 위에 가루향은 가루 그 자체에서 향기를 뿜어냅니다. 금 향로 안에 불타는 향은 불에 의해서 향이 연소되면서 그 향연을 통해서 향기를 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에서 받은 이 두 계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또한 동시에 크게 두 가지 다른 형태의 기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대접과 금향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린 양 우리 주님 예수께서 두루마리의 7째 인을 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인은 모두 7개이고 이 7째 인이 그래서 마지막 인입니다. 어린 양께서 7째 인을 떼시자 하늘이 반시간 정도 고요합니다. 이것은 7인 심판에서 7 나팔 심판으로 진행하는 사이에 휴지기입니다. 하늘이 조용하다는 것은 세상에 심판이 없다는 뜻이죠. 2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휴지기 반시간 동안에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7 천사가 서 있고 그 7 천사가 7 나팔을 받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7째 인이 다시 7 나팔로 연결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제 3절부터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게 들어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 휴지기에 요한이 본 광경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이 올라가는 것은 그런데 잘 이해를 하려면 성막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성막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있다고 해도 자꾸 잊어먹기 쉬우니까 성막 그림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죠. 맨 밑에가 입구이고 입구 다음에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이고 성소의 오른편에는 빵 12개를 올려놓은 진설상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7가지로 나와 있는 금초대가 있고 그 정면에 그러니까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항상 성경에 이 제단, 얼터라고 되어 있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 성곽에는 제단이 2개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는 앞에 있는 것은 오픈 공간에 불로 태워서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이라는 하나의 제단이 있고 또 이 건물 안에 텐트로 이렇게 닫아놓은 곳 안에는 향로 안에서 향을 떼는 번제단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소 안에 있는 저 분향단 위에서는 분향할 수 있는 향을 준비해 놓은 것과 또 실제로 향로 안에서 그 향을 태우는 그 분향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웃사이드는 불을 떼니까 인사이드 쓸 수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인사이드에서는 향로 안에서만 불이 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향은 하루에 2번 태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 3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시 3절 말씀을 보는데 3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이라고 되어 있죠.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료로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을 때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원에 금금 제단에 드리고자 할 때 이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제단은 번제단이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분향단.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한 건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천사가 와서 곁에 선 제단이 바로 이 번제단이고요. 이 번제단은 불을 이용해서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금 도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분향단이라고 불리지만 보통은 금제단이라고 불려요. 저기도 금제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분향단에 관계된 모든 것은 다 금자가 들어갑니다. 금제단이라고 불리고요. 그 천사가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제단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제단입니다. 이 금제단은 분향단이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다시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저 안에 있는데 언제보다 훨씬 더 작죠. 그래서 분향단은 가로가 한 25cm, 세로가 한 25cm, 높이는 한 60cm 되는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분향단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5절에 나오고요. 맨 앞에 있는 번제단도 역시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고 이것은 불에 견딜 수 있도록 나무로 만드니까 불 타면 안 되잖아요. 불에 견딜 수 있도록 위에를 다 청동으로 브론즈로 이렇게 도금을 했어요. 입힌 겁니다. 청동으로 쌌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가로 1.5m, 세로 1.5m, 높이 가로 1.5m, 세로 1.5m, 높이 1.5m 그 정도의 크기로 만든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 대한 자세한 말씀도 출애굽기 27장에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사이즈를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 번제단의 사이즈가 훨씬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번제단의 사이즈가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는 3규빗. 355, 355, 높이는 3, 4분토, 한 1m 좀 안 되게 그런 것들. 그래서 보통 번제단을 만들어 보면 주변에 흙을 이렇게 높여서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 불똥 떨어지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예배자가 예배를 하러 갈 때 예배 방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문을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을 받고 또 그거 하기 전에 물두멍에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계속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곳과 이 분향단 사이를 막아놓은 휘장로를 생각하면 제일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12개의 떠올르는 상이 있고 왼쪽에 7개의 가지가는 촛대가 있고 그리고 정면 휘장 바로 앞에 이렇게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할 때 그 나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그려지죠. 네. 그려지고 거기가 하나님의 그 법궤 내지는 언약궤 증거궤 앞에 있는 분향단, 이것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이 번제단에서 시작해서 분향단까지 나가는 순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번제단에서 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동물이 희생의 죽음을 죽는 것이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분향단에서의 분향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신 것에 응답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분향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상황에서 레위기 16장을 찾아보세요. 레위기 16장을 읽어보면 레위기 16장이 1년에 한 번 종교적으로 7월 10일에 있을 속죄 일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무슨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레위기 16장 11절을 보세요. 11절 보면은 아론이 먼저 제사장의 뜰에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속죄 송아지를 뜰에서 잡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론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인데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로 위에 있는 향로를 들고 밖으로 나와요. 나와서 제사장이 뜰로 나와서 그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피우면 밑에 빨간 불이 밑에 숲이 있을 거 아니야. 숯이 있을 거 아니야. 타는 숯. 그 타는 숯을 이 향로 안에 집어넣고 또 양손에 향로를 가득 들고 가서 다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은 저 휘장을 열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향으로 그 모든 그 지성소 안을 꽉 채우고 나서 그 지성소의 윗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고 속죄소의 양편에 그룹이 있고 체루빔이 있고 이 체루빔이 이렇게 날개를 벌려서 속죄소 위와 이 좌우로 날개를 벌린 그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공간을 이 아론이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향로에서 나온 향연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아라, 가까이 오면 죽는다, 보지 말아라, 보면 안 된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을 보면 8장 3절 보여주세요.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맨 처음에 번제단 곁에서 금영로를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서 거기서 많은 향을 받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향을 같이 합해서 다시 보좌 앞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보좌는 마치 그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좌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금제단에게 그러니까 금으로 된 분향단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욱기나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모르면 저 8장 3절에 저 앞에 제단과 뒤에 금제단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혼란스러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열린 공간인 제사장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 불이 있고 천막으로 이루어진 성막이나 건물로 이루어진 성전의 성소는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불을 지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분향단 위에 있는 향로를 제사장의 뜰에 있는 번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그 안에 붉게 타는 숯을 담아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가무향을 넣어서 그 불로 향을 펴므로 분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성경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제는 출애굽기 30장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잘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여기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분향단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말씀이고, 6절부터가 이제 분향단을 어디에 두어라. 그 제단을 그러니까 분향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림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휘장이 막고 있고, 이제 휘장을 이제 열어 보여준 거고요. 그 안에는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를 이 휘장이 막고 있고, 그 앞에 번제단을 두라. 그 속죄소는, 특별히 속죄소는 언약궤 윗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는 내가 즉 모세를 만난 곳이에요. 모세는 제사장이 아닌데 수시로, 레위기로 보면 수시로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자, 실제로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면, 그러니까 등불, 그 7개의 촛불, 그 등불은 아침에 끄고 밤에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등불을 낄 때 분향을 한번 하고, 또 8절에 보니까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향을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향로에 그 불을 담을 때 어디서 그 불을 담느냐면은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어이없게도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저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가지고 제사하다가 하나님께 나온 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봅시다. 하늘의 번제단에서 불을 향로에 넣고 그 향로에 세우는 분향의 제사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이제 금 분향단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올라갈 때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천사의 손에 의해서 번제단으로부터 분향단으로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전달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기도합시다. 예배 시간과 일상 시간에 또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깊이 진솔한 기도를 드립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있고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스로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좀 다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뭐라고 했더라? 요한계시록 5장 8절. 제가 계속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을 비교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 그러니까 체루빔, 네 천사와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이것은 엎드려 경배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 각각, 그러니까 4더하기 24니까 28 검은고와 또 28 향이 가득한 금대접, 금대접을 28개를 갖고 있는 거죠.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금대접 위에 올려있는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금향로에서 불로 태워드리는 향과 금대접에서 가루 상태로 드리는 두 가지 방식의 분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근거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실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0장이에요. 다시 출애굽기 30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뒤에 34절부터 38절에서 이 분향할 이 향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가 출애굽기 30장에 나와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우리가 성경 공부 통해서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34절에는 분향의 향 가루를 만드는 재료 4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예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제가 이거 자료를 찾아봤더니 다 달라. 무슨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도 가장 확실하게 그래도 비슷한 것, 소합향이라는 것은 시리아 지역에서 나는 소합향나무라는 나무의 그 진이 마른 결정체인 것 같아요. 치료제로도 쓰이고 뭐 때로는 모략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나감향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이건 홍해 지역에서 나오는 향조개 껍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갈아서 쓰는 거죠. 또 풍자향이라는 것도 아라비아산의 어떤 나무에서 나오는 진이 마른 결정체를 말하는 거고요. 역시 소독제로도 사용되고 유향도 유향나무의 진이 말라서 그 결정체. 그러니까 이 4가지는 3개 정도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진이 말라서 굳은 거고 하나는 조개 껍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4가지를 1대1 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 4가지 원료로 향 만드는 법을 따라 향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소금을 쳐서 거룩하고 또 구별하고 또 부패도 방지하고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36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한 증거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해막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지성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증거계와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향단 분향단 어디쯤에 그것을 가루로 만든 상태의 이 향재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재료를 섞어서 잘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소금을 쳐서 거룩하고 구별한 그 가루로 된 향이 이 2가지 기능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이제 하루에 2번씩 분향을 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재료를 만들어 둔 거죠. 2번째는 그 자체가 가루이기 때문에 가루로서 향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가지 재료를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갈아서 당장 써라 이게 아닙니다. 준비해 두어라. 그리고 그걸 가루로 만들었을 때 그 가루를 어떻게 보관하겠어? 가루를 담을 그릇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라고 했고 8장 3절에서는 향연이 향로 속에서 타서 그 향연이